자, 그러시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동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어따 대고 젊은 놈이 삿대질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사합니다. 인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부터 이제 모르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수전절 등장을 했어요. 수전절은 손을 떠는 절기다. 이렇게 파킨스스 절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뜻이야.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는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절기가 수장절에 일어났고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11장까지는 수전절에 일어난 겁니다. 수장절과 수전절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에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니까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에 가셨을까? 수전절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수전절과 결부시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전절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수전절이 무엇인가? 수전절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전을 청소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청소했다는 건 성전이 더럽혀졌다. 누구에 의해서 더럽혀졌을까요?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 땅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그걸 정결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이 정결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양으로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가지고 백성들하고 소통하는 곳, 이것이 수전절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놓고, 제사는 드려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 바치고 또 번제 바치고 속죄제 바치고 속건제 바치고 제사는 드렸는데, 제사 드리고 나와서 사는 삶은 어땠어요? 공의를 저버리고 인애를 저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나그네 무시하고 과부 무시하고 고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네가 드리는 제사에 내가 물렸다. 너네가 피어 올리는 그 제사의 향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네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도무지 받지를 못하겠노라. 제사에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사는 드리는데 삶이 엉망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방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아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버려요? 아수르한테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그냥 징계였단 말이에요. 아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착하게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죠. 근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삶이 번뜩 잠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지날 때 느헤미야 끝머리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사 형식마저도 무너져 버려요. 곰팡이 난 떡을 막 주고요. 떡을 아침 저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떡도 안 바꿔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떡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곰팡이가 나버려. 그대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양을 잡아서 양을 바치는데 양이 어떤 양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털 여기에 뭐 새치 나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막 콩자반 달려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말을 바쳐버리냐면 절름발이 양을 바쳐버린 겁니다. 이 양을 바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온전한 양은 비싸. 싸디싼 양, 누가 사람 줘도 같지도 않는 양, 그런 거 갖다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도 망가져버리고 지금 말라기에 가서는 제사의 형식마저도 말라버린 겁니다. 완전히 형식도 내용도 전부 다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전부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똑바른데 예배의 내용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주님 막 이렇게 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산다고요? 사기 쳐먹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 욕하고 그냥 밟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를 도저히 못 받겠다. 네 예배를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도 무너져 버렸어. 형식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예배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러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언제 저 말씀이 끝나나. 콧구멍은 되게 크네. 넥타이는 왜 저렇게 흐리멍텅한 거 입고 왔더니 넥타이에 땡땡이 무늬는 몇 개 있나 세고 앉아있고 주보에 오타는 몇 개 있나 세고 앉아있고 이러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밥 먹을 때면 뽀르르 가지고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 형식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방한테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그림 언어가 바로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게 바벨론에 파는 거예요. 바벨론에 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또 똑같이 말라기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침묵이 흘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안 떨어져 버려요. 백성이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제 누가 득세를 합니까? 페르시아가 득세를 해. 페르시아가 득세를 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주고 나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는 누가 또 득세를 하죠? 헬라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의 그 대빵이 누구예요?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여기도 알렉산드리아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 딴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대장이 됐는데 알렉산더가 30살에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하고 나서 와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렇게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제패를 해버렸는데 3년 후에 33세에 어떻게 하죠? 역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나라를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4명이 나라를 쪼개 가졌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헬라 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표범과 같은 그런 표범이 날개를 4개를 달아버렸어. 머리도 4개 달렸어. 표범이 제일 빠른 짐승이잖아요. 근데 날개까지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퍼다닥 해가지고 그냥 제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몇 개 달렸다고요? 머리가 표범이 4개가 달렸네. 머리가 4개가 달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4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4개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그대로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2개는 강하고 2개는 약했어. 뭐 카산드라라고 하는 나라, 아마스쿠스라고 하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약했고, 여러분이 기억이 되는 나라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뭐 폭탄 세일? 셀루쿠스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집트 쪽에 탈레미, 영어로 탈레미, 우리말로는 프톨레미. 이 헬라에는 프톨레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로 옮기면서 피가 묵음이 돼가지고 탈레미가 된 거고요. 이제 프톨레미 이렇게 우리는 읽습니다. 프톨레미 제국하고 셀루쿠스 제국 얘들이 둘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잡아먹히고 막 이런 상황이야. 서로 이제 제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왕국은 내 거다. 왜 4명이서 나눠 가져야 되냐 그래가지고 막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검과 같아. 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단검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 같아요. 단검.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아시아의 단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다가 무기를 딱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핵무기가 많아가지고 핵폭발이 일어나도 미국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없어. 그래가지고 단검 삼아가지고 중국, 소련 여기를 이렇게 위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를 교두모 삼아서 이 을지 않는 땅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영토권을 막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일본도 먹을 수 있고요. 일본 먹으면 대양으로 막 나갈 수 있고요. 대양 나가면 잘하면 미국까지도 먹을 수도 있고요.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위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잡으면 애굽을 침공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애굽 입장에서는 톨레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잡으면 셀루쿠스를 침공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셀루쿠스 왕조에 아주 그 못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벌써 딱 얘기할 때 이게 나와야 돼. 이름이 성이 안씨여. 안중근 의사의 선배인가? 하여튼 안씨여 성이. 안창호? 야, 아유 반창고를 그냥 안씨. 안티오쿠스.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막 세웠어요. 안티오크라고 하는 도시들을 세워서, 도시가 성경에도 안티옥이라는 도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막 이러죠. 이게 다 누구의 영향이냐면 이 안티오쿠스의 영향입니다. 근데 안티오쿠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세상을 다 제패를 하려고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티오쿠스 이름을 놔두고 별칭을 하나 만듭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별칭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이 이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셀루쿠스, 탈레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이 이름들은 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목사는 아셔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어요? 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뿅 하고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신을 누구만 섬겨?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너무너무 눈에 가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를 잡아놓으면 애굽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꾸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왜? 톨레미는 인자했다. 이 프톨레미 제국은 굉장히 자상했습니다. 그게 인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막 그 악한 짓을 안 했어. 근데 자기는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편을 들 수가 없는데
아,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었고 여기에 붙었다가 또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를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보기는 막 남학신 고무신 이런 레벨로도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황제라면 밟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밟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밟으려면 이제 뭘 밟아야 돼요? 성전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하나뿐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네 하나님 만나는 공간인 성전을 짓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 죽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버려요? 더럽혀버려요. 성전에서 돼지는 부정한 거라고 그랬는데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막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독수리 깃발을 막 꽂아버려요. 제우스 상을 막 세워버립니다. 제우스 상을 세웠는데 제우스가 누구를 닮았어? 제우스는 원래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 때, 신상을 만들 때 신상 만들기 나름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만들면서 누구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똑같이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콧구멍 이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 다음에 절기도 폐해버리고요, 심지어는 할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제사장들한테 가서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 무지하게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 유다 마카파? 유다 마까비인 겁니다. 마까비의 뜻은 망치. 맨날 이렇게 망치춤만 기억하지 마시고 유다 마까비.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지? 그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그 건물주가 됐잖아. 반응도 자신 있게. 건물주가 됐는데 뭐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반응하세요. 유다 마까비가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가 돼가지고 우리 부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거대한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헬라 제국을 엎어버리고 혁명에 성공해서 자기 유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까비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마까비가 이 전체 이 제국을 유대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 혁명은 성공하고 독립을 했는데 한 90% 아쉽다. 90%가 아쉬워. 이게 우리가 바라던 꿈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또 누구를 기다려요? 진짜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마까비가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아주 난리판인 거예요. 제우스 우상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뭐 독수리의 깃발이 막 날리고 있죠. 독수리도 부정한 증심인지 아시죠? 독수리가 막 깃발이 막 휘날리고 있죠. 거기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죠. 성전은 돌보지 않아가지고 아주 좀 뭐 그냥 더럽게 돼 있죠. 막 이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우상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성소에다 불을 밝혀야 되는데 성소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반드시 어떤 기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기름이어야 돼. 그 기름 아무 기름이나 갖다 태우면 안 됩니다. 막 콩기름 갖다 막 바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람류 막 이런 거 섞여가지고 만든 정제된 기름을 써야 됩니다.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루치밖에 안 되는 이 기름을 갖다가 불을 밝혔는데 세상에 하루치 기름을 태웠는데 며칠 동안 타버렸어요? 8일을 타버렸다. 그래가지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딱 세워놓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 며칠 동안 지켜요?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 8일 동안 뭐래요? 성전에다가 불을 밝히는 이런 의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 하누카가 봉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누카, 에녹이 봉헌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녹, 하누카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하누카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봉헌. 하누카라고 하나님한테 봉헌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누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하누카가 언제 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리스마스를 보내.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수전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누카라고 지키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추리에다 뭘 달죠? 크리스마스 추리 안 만들어 봤어요? 맨날 배중구 집사가 만들어주니까 뭐 단지도 모르죠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 크게 만들고 그 위에 꼭대기다 뭐 만들어요?
별 달아놓고 거기에다 불을 비추잖아요. 추리에 막 빛이 반짝반짝하게 하잖아요. 왜 빛을 밝힐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거야. 근데 한우카에서도 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빛이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거기다 빛 비춘 것처럼 우리도 빛이다. 그래가지고 빛을 비춰놓은 거. 둘 다 빛을 비춰. 둘 다 이 성탄절 근처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만 다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전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상징하는지 알죠? 그 적그리스도를 뒤집어 엎은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유대 왕국을 만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유대 왕국을 만들어줄 제2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갈아엎은 제2의 유다 막가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막가비는 기적을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기적을 못 행했습니다. 유다 막가비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뭐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이렇게 메시아 고유 사역들을 유다 막가비는 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기적이란 기적은 다 행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 막가비가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훨씬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젠가는 일어나가지고 유대 왕국을 만들어줄 분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일까? 이쪽 볼 필요 없어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내가 안 읽어. 그냥 내가 할 거야. 그냥 나 보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봐. 나 여기 보지 말고 날 보세요. 하여튼 이 유다 막가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유대 막가비를 진짜로 유대 왕국을 만들어줄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유다 막가비보다 훨씬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사람이 언제 들고 일어나서 로마하고 싸울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안 하네. 너네 싸울 준비 됐냐? 나는 너네를 인도할 준비가 됐다. 함께 한번 싸워보자. 막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전쟁을 안 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식량 걱정 안 하고 로마를 침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병이 이렇게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먹이기만 하고 막 말씀만 전하고 막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기만 하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만 하지 따르라 전쟁하자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긴가? 민가? 알쏭? 달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독일 말로 에메모흐. 이건 몇 번 해야 여러분 외울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중국 말로 갸동. 이게 이렇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요? 아니요? 갸우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에오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당장 똑바로 좀 말씀하십시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뭐예요?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끝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얘기만 했냐?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적까지 베풀어 버렸네.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돼서 오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이사야서 9장 27절을 설명해 드렸죠. 한 아이가 나타났는데 그 한 아이가 어떻다고요? 기묘의 묘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메시아가 되려면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전쟁하려고 오는 왕이 아니라 평강을 주려고 하는 너에게 평화를 주는 팍스 크리스티의 그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밝히 알았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네 앞에 서 있는 네가 바로 그니라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도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소경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이게 듣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로 세트로 뭐예요? 메시아가 하는 고유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 예들이 나와야 하나요? 소경이 눈뜬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 신약에서만 나온다. 예수님이 왔을 때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시도 때도 해줬고 그 입으로만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못 들어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알아요 몰라요?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들한테 이름을 다 붙여놨다니까요. 그 임초양 권사님이 양이다 그러면 양이 이름이 뭐라고요? 임초양, 장양, 배양도 얘기했잖아요. 배중구 이름 배양이야. 배중구가 순해졌다 뭐라고 한다고요? 배양순. 이렇게 지난주에 한 걸 다시 얘기합니다. 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 다 알아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가보자. 막 이렇게 와보라. 막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출신이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어머나 내 속을 어떻게 아신대요? 나 진짜 간사한 거 없는데 어떻게 알았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빌립하고 얘기할 때 그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보았다는 얘기 아니면 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걸 봐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것을 봐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양을 알아요. 또 시몬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딱 오잖아요. 전도받아서 오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앞으로 내가 개발하고 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역 말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대답하니까 너를 베드로로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름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는 그 첫 순간에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시몬이었는데 게바라고 바꿔줍니다. 게바가 뜻이 뭐예요? 개를 보란 뜻이 아닙니다. 룩겟더 독 이거 아니에요. 우울할 때 똥 싸 뭐 이거 아닙니다. 우울할 때 똥 싸 우울렛더 독 싸. 뭐야 통해야지. 하여튼간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 바위, 돌쇠 이런 뜻입니다. 돌쇠.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는 거 뭐예요? 페드로가 이게 돌쇠 이런 뜻입니다. 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바꿔놓은 게 피터,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양을 알아보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양을 믿지 못하는 양이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니까. 목자는 우리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해 놨다는 겁니다. 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양은 어때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됐던 사람, 9장에 보면 소경됐던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진얘기하고 침 뱉어가지고 확 이렇게 한 다음에 눈에다 탁 발라주잖아요. 아니 소경된 사람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으면 그날 바로
딱 해가지고 1초 만에 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바다 열려라 누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 진흙 발라놓고 너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로암까지 내려가는데 몇 미터? 1000m다 1000m 1km를 내려가야 돼. 눈도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양이니까 그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짧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생각했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딱 바르더니 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먼 길을 더듬어서 가서 할 수 없는 순종을 해가지고 눈을 어떻게 했어요? 띄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려운 일을 행했을까요? 왜 눈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을까요? 양이다 양. 양이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뭘 주시려고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그 짧은 생애 동안의 번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유대 왕국을 만들고 이 땅 전체를 통치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하늘에 가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열리게 하려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저기 제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도 막 조세요. 조세 마리아 막 이래가지고 조세 마리아.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그 백성들이 뭐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뭐가 다릅니까?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수전절이니까 유다 막가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전절에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자 수전절입니다. 유다 막가비가 혁명을 일으켰던 그 날입니다. 이 날에 당신이 말해주시오. 당신도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해주시오. 언제까지 말 안 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닐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10장 22절은 사실은 제가 11장으로 배치가 된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절기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수장절은 언제 있냐면 우리 달력으로 치면 유대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에 있고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언제 있어요? 12월 크리스마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후의 일입니다. 한두 달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1장 뒤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전절에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요거 맞추는 사람이 있다. 햄버거 2개. 우리 홍 장로님이 햄버거 해주셨는데 2개 줄 거야. 11장에 가면 무슨 일? 나사로가 살아난다. 나사로가 살아나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절기가 언제예요?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달라서 이걸 사실은 분리를 해야 돼. 근데 분리를 해놓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가 같아. 그러니까 이 10장 초반부에 21절까지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내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것이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22절부터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네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절기가 아니라 다른 절기에 전해지는데 메시지는 어때요? 같이 흐르죠. 그러니까 같은 장에다가 편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전절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에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뭘 꿈꿨냐면 이 땅에 유대 왕국을 세우는 날이 오기를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전절에 뭘 꿈꿨냐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옛날의 구닥다리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꿈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요? 아니면은 잠깐 막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확 죽어버려가지고 당황하세요?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일부러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전절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하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데 겨울에 죽습니다. 그 시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수전절로. 그러니까 수전절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를 네가 믿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줘 놓고 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거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건에 동이처럼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너의 생명이 살아날 거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너네가 살게 될 거야. 옛날에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너네를 내 성전으로 삼고 살 거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수전절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원래는 뭐였어요? 성전, 건물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는 성전은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은 예표고,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는 수전절은 어떤 수전절이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가지고 그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죽었던 영혼들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은 깨끗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나요? 자, 그래서 수전절에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혁명을 일으키소서, 로마를 갈아엎으소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나가자고 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라는 수전절은 그게 아니야. 영생을 주려고 왔어. 죽었던 생명들을 살려주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려고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내 양이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다. 자,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데 어떻게 빼앗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이미 주셔버렸다. 그래서 주님 손에 있으면 내가 내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5글자로. 구부터 시작하는데 구원의 확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이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입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민정 집사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와, 크게 말해, 다른 사람 듣게. 있어, 없어? 있어. 반말해본다. 막 있어. 있어. 있다. 있어. 있어. 여러분, 우리 둘이 짠 거 아닙니다. 저 오늘 내가 물어보면 있다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통장에다 찔러줄게,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박은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잖아. 있단다. 통장에다 내가 찔러준다고 했던가? 찔러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 교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착한 일을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믿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0.00001%도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어요. 내 코털에 묻은 콧방울만큼도 못 돼. 우리는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 죄를 내가 다 속하고 내 피로 너네 죄를 씻어버렸다. 이 공력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길이 뭐예요? 더 웨이예요? 원 오브 더 웨이예요? 더 웨이입니다. 더 웨이. 어 웨이 아니고 더 웨이예요. 그러니까 나만 길이고 다른 것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사 더예요. 더 라이프, 더 트루스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내 공력으로 내 도관이 나가게 막 꿇었다 앉았다 하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뭐 물고기 잡았다 방생하는 걸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뭐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도 갈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공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한테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자, 우리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세요.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면 나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렇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만물보다 예수님이 크세요.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물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뭐예요? 이 만물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위에 예수님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죠. 예수님이 몸이 되잖아요. 건물주다 여러분. 반응을 좀 잘해라. 건물주야. 이게 만물입니다. 그렇죠? 이 만물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야.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이 통치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만물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안 되고 잡이 안 되고 뭐 우리 그 FDA 우리 이보은 사모가 FDA 다니잖아요. 저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뭐 거의 2배 막 봅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고 거의 그래요. 그런데 FDA 가면 철밥통인 줄 알았거든. FDA 요즘 사람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한다. 우리 이보은 사모도 이제 그 승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승진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기회기간이다. 유예기간이다. 그러니까 승진해서 좋아했더니 앞으로 1년 반 동안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보은 사모가 잘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거 지금 살고 있는 거 집 팔고 이제 다운 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철밥통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 NIH도 벌써 PI가 15명이 잘려나갔다. 일론 머스크가 막 해가지고 하루에 무슨 일 했는지 5가지 적어내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협박하면서 막 사람들을 거덜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PI 중에 임신한 채로 임신휴가 너무 많이 썼다고 잘려나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글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모 잘리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할까요? 안 할까요? 가슴이 떨려 막 이거 할까 안 할까? 안 해. 내가 떨려나가면 어떻게 할까? 가슴이 떨려 막 이거 할까 안 할까? 안 해. 왜요? 나를 먹여 살리는 건 FDA가 아닙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건 NIH가 아니에요.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 육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고요. 전적이고 통전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한 생명 말고 이 현세적인 것만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한테 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공표를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양이다. 그런 양이 우리인데 이 양한테서 누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완벽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거지. 세상 그까짓 것이 뭐라고. 보스 앞에 섰어도요. 사람들이 보스하고 1대1 대면하자고 그러면 막 벌벌 떱니다. 뭔 말하려고 그러나 막 이러고 끌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내가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끌려가도 당당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보스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아까 김민정 지사님처럼 알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공손하게 갑니다. 근데 내 심령은 어때요? 담대해요. 담대합니다. 잘리면은 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잘릴 리도 없지만 저를 자르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 UPS 유난히 필요한 사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다고 얘기한 것처럼 유대감을 얘기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그 밑에 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답할 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유대인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신성 모독 있나 이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항변한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소경 눈도 떴고, 내가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살려줬고, 그 다음에 내가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도 줬고, 죽은 사람도 혈루증 걸린 여자 12회나 혈루증 걸렸었는데 내가 고쳐줘 버렸고, 회당장 야이로에 딸은 죽었는데 그냥 잠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세워버렸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이런데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선한 일 중에 어떤 걸로 날 돌로 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면서 이거를 부지 중에 인정을 해버립니다. 네 선한 일 한 거 맞지?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치려고 한다고요? 신성모독. 하나님과 너를 하나라고 하니까 내가 돌로 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었지만 이게 시편 82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82편에서는 하나님이 신들 위에 서가지고 신들을 통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신들이 진짜로 다신론처럼 이렇게 많은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통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통치자들한테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의와 자비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행복하게 다스려 줘야 되는 임무를 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니까. 진짜 신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 이 사람들은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해버렸어요? 나그네 무시하지, 과부 무시하지, 고아 무시하지, 가난한 자 무시하지, 오히려 뜯어먹어 불지. 가난한 사람들은 막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애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뇌물 받아 처먹으면서 막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왜 신들이라고 불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하는 칭호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신들이라는 칭호로 불러줬어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칭호를 그렇게 해줬어요. 너네는 신들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어때요?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통치를 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안 하네. 그러면 어때요? 이들 또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행하는 일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아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아젠다와 맞지 않는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신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단 말을 해가지고 막 신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건 이제 이단들이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네가 신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한테 통치권을 받았으면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똑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이 우두머리로, 물론 우리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교회를 이끄는 최종 리더십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신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자예요. 신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신이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맨날 성도들 등골이나 뽑아먹고 막 일이나 시키고, 일 시켜 놓고 나서도 막 열심히 했는데 막 어째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헌금하면 지가 다 쏙 빨아먹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 사적인 일에 막 성도 막 해먹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신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는데 멸망하는 그 지도자들하고 똑같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들이라고 하는 통치를 받았으면, 이 호칭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대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런 자들도 그런 너네들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었건을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온 나한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넘어가야 돼.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 자,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 뒤는 설명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뭐 하나님이 선택했네 안 했네 이건 빼고 진짜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서 뭐 선택했네 안 했네 이걸 빼고 인간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면은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갈아엎어 줘야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승리해야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줘가지고 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했으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요 예수를 막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하고 딱 IMF 기간이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IMF 때 다 망했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 사람도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한 15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녔어.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IMF 때 망해버렸어요. 아니 망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요술방망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청년 어디 텍사스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돌봤던 청년 한 명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온 지 한 뭐 1년 정도 됐나?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 이렇고 저렇고 내막을 봤더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또 자매를 하나 이제 이렇게 하고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조실 부모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모처럼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교회에서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이 친구를 사귄 거예요. 나는 몰랐지. 이 친구를 사귀어놓고는 이제 우리 둘이 사귀고 이제 결혼까지 가려면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부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부부한테 합격점을 받아야 너는 나랑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속이 덜컹했겠어요. 말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안 나와버렸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덜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난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나쁜 영상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계속 자기가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다는 거야.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딱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젠다가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대로 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날 봐라 이거죠. 솔직하게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젠다 빼고 공생애에서 내가 일했던 그 일들을 솔직하게 봐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록된 내용들을 읽어보셨죠? 그거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요? 어떻게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을 눈 뜨게 만들어요? 어떻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을 옷깃만 닿는데 낫게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장정만 그것도 5,000명을 먹여버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나를 믿지 못하겠지. 내가 뭐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날 못 믿겠지.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어떠냐?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도 내가 계시고 이것이 내가 했던 3년의 공성의 생활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잖아요. 성경 내용 다 보셨습니다. 성경 내용 보시고 복음서를 다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지면 여러분 큰 문제인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그대로 그 역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역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이내에 다 기록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순신 장군 기록이 이순신 장군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기록됐는지 아시죠? 모든 역사 기록들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몇 년 이내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한참 후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우리는 역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목격한 대로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 생전에. 그러니까 역사서로서 봐도 다른 세상 역사와 비길 데 없는 역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걸 내 아젠다 빼고 솔직히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으면 어때요?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젠다가 있는 것이고 고집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려고요.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면 뭘 주세요? 동시에 같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은 죽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영생을 누리고 지금부터 영생 누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 양순아, 아니 양순이가 아니라 배양아, 장양아, 이양아, 김양아 이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못 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못 듣는 게.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하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감동으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막 감동이 말할 수 없이 물밀듯이 막 밀려와요. 그리고 실제로 귀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실제로 귀로 갑자기 막 말씀이 확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우리가 한번 틀어졌다가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왜 가? 나를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줏대가 있는 남자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간다고 거절하고 나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쥐 잡고 하루 종일 이뤘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간다 안 간다? 네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잉?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잉? 하면서 나한테 혼쭐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게 이렇게 만났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대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틈에 예언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건물을 주신다고 했어. 제가 글로리 교회 때 이걸 뱉었거든요. 지금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더니 이 교회 건물 줘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채찍에 맞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고통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채율이라고 그래요. 몸체에다가 긍휼할 때 몸으로 느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수 기도하고 막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딱 서놓고 기도하면 막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채율인 거예요.
체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딸이 어깨가 무지하게 아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그 어깨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깨 관절이 펴지면서 낫게 되고 막 매번 그러진 않아. 매번 그러진 않은데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대로 내가 그대로 선포해주고 치유해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고 부르시면서 세우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매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 꿈은 뭐냐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목사방 앞에 쫙 줄 서 있고 나는 밥도 못 먹고 기도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체휼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인생이 안 풀리던 숙제들이 막 풀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미하다. 미미. 아직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 다니면서도 이러고 다닙니다. 왜 이러고 다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저는요, 나를 위해서는 제가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아파서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전 그냥 죽을 겁니다.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없어. 근데 내가 내 양들, 나한테 맡겨준 양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양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양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은 있는데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답답한 세상에 답을 줄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일할 때도 계속 이러고 다녀요. 화장실에 내가 똥 쌀 때도 이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 보시면 가끔씩 막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이러고 다닙니다.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손 올려놓고 왼손 이렇게 올려놓고 먹을 때 많습니다. 왜? 임재해 주세요. 임재.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양들을 맡겨줬잖아. 그럼 양들을 맡겨주시면 나한테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임 가지고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임재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성령의 불이 막 불덩이가 있고 예수의 피가 막 여기서 차오르고 이래가지고 이걸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답답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권능 딱 유일한 영광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 유일한 기도 제목.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늘어나겠어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숫자 늘어나봤자 내 시간만 많이 들고 내 힘만 많이 들지 사실은 나한테 오는 것도 없잖아. 나는 사례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오는 게 없어. 떨어지는 게 없다. 떨어지는 게.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고치고 치유하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면 숫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제발 그만 오세요. 주님 그만 보내주세요. 그래도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맡겨진 영혼들이나 답답한 영혼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명샘교회는 전부 이러고 다니기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 먹고 할렐루야 깜빡했네요. 이러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답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다. 목사까지 데려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냥 나아버리고 문제가 풀려버리고 이렇게 좀 되면 좋겠잖아요. 기도가 요식행위가 아니고 기도해줘 그러면 이 기도해주라는 사람도 안 믿고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안 믿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잉 했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밥 먹을 때 딱 몇 초 딱 기도하고 그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기도해줘 부탁이 청탁교인 기도 청탁인데 청탁을 안 들어줘. 응?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줘 하면은 진짜로 능력이 믿어지니까 어때요? 진짜 딱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러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맛을 알았으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길 자가 없고 주님의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구원이 지금 현재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계속 체험해 나가는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런 성도들을 만들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